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군에 있는 형제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릴 거고요. 아이를 가진 자매는 해산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삶에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내가 언제까지 이 끝없는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나라는 실망감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그의 사역의 첫 선포하는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뒤에, 요한보다 뒤에 사역을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모든 정치적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 민족을 회복시켜줄 이러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요한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오실 그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공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와서 죄인들은 처단하고 쭉정이들은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시고 알곡들만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을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 의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그 행보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보았더니 전혀 그 반대로 하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세리와 같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어보니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죠.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정의의 칼을 들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바로 세상을 평정해 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 가운데에 그 길을 예비했고, 이를 위해서 광야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선포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 왔는데, 정작 그분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고 준비했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모습을 본 거죠. 궁금해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 감옥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장에서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5장에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5, 6,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복음을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행한 일들은 8장, 9장에 나와요. 8장, 9장에 보면 쭉 해오셨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았던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이제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바로 이렇게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전하면 바로 내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거절한 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지연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지연해 놓았던, 미뤄 놓았던 심판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영접한 자들, 그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누리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난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마음 상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처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셔서 우리를 천국을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 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혹시 가난합니까? 가난하면 대박 터져서 돈이 좀 벌어지길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거 기다리면 안 와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병 들었습니까? 그렇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치유함을 받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주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바로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586년에.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여전히 식민지 생활이죠. 바벨론에서 이제는 또 다른 제국으로 또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제는 로마로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역사에 30여 년의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가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했으니 BC 586년부터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 앞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음을 입었고요.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가고 건설해 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때를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도록, 원심력을 가지고 퍼져나아가도록, 열방과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신념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고 우리 집에 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아들, 딸이 부모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한 집에 살면서 그런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나도 다 컸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 좀 내버려둬요. Let it go. Let it be.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마음대로 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밥은 먹입니다.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밥은 주실 거예요. 그래도 생명의 양식은 주실 거예요. 죽이지는 않으셔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못하고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불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용기를 갖기를 기다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다시 예배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밥하고
젓가락만 보면서 이렇게 밥만 먹고 조용히 한 식구가 앉아서 밥만 먹고 툭 일어나서 식사 끝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가족이 참 메마른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식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음료로 우리의 식사로 먹으면서 그 식탁을 차려주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고 그분과 친교를 하지 않고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집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가 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교통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것, 오직 나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 같은 생각 혹시 드십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기다려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1, 2년 하셨습니까? 평생을 하신 분이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쭉 지금까지 평생을 하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이 바쁘고 내 생활이 바쁘고 내 인생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절망을 아름다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경제적 또는 건강 또는 여러 정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를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공동미주로 가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의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나의 죽음의 현장까지 찾아오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어디인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런 장소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 바로 그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러 갔느냐? 그 광야로 가서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가면 많다. 그러면 그 광야로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그 갈대나 보러 갔느냐? 아닐 것이다.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은 바로 거기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고 그가 증언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더냐. 우리는 광야라는 상황을 우리가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안에서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광야에 처해 있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삶의 내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일어나서 새로운 더 좋은 장소로 옮겨지면 내 인생의 삶의 위치가,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내 삶의 조건이
여건이, 환경이 조금만 더 바뀌면 내가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해 오셨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모나 어떤 외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세례 요한은 아주 그냥 이 가죽옷, 털옷 같은 아주 그냥 거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환경이고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또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 속에 있습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다리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에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에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의심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라도, 때로는
폭풍 속에 우리가 있을 때라도 주님 잠잠히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내가 기다리는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품에 안아달라고. 주님 또한 내가 주를 기다리노라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한 기다리노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주여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의심의 파도가,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때로는 폭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기다려. 주님 내가 주를 기다려. 주여 기다려. 노혼 내게 바라오는 게 어떻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떻겠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불하게 하나님 같은 눈만 떠이라고 하셨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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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여 주님 앞에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내가 서바를 가다놨어. 이 허리가 저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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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주여 주님의 모든 치유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절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직이 주일로 주셨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하기 원합니다.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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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에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를 기다립니다.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절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맹인을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으며
남의 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여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대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거친 약대 낙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며 우리는 여전히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여, 주를 기다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 모든 상황이 장소나 외모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를 기다립니다. 주여,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